선포 전에 16주간 1:1 양육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신 분 수료식을 좀 잠시 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하시게 되는 우리 구신의 집사님 간증문 발표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이곳 밀라노에서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연단을 허락하신 그 광야 땅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을 떠나 이곳에서의 생활은 밀라노 한마음교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손길 속에서 눈만 마주쳐도 곧 눈물이 터질 듯한 서로 깊이 이해하는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서로 중보하며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통해 가정이라는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왜 하필 밀라노 땅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것보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곳이 또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훈련들을 수료하길 원하셨고 전도 폭발, 성경 파노라마, 성경 익스프레스, 마더와이즈와 같은 훈련들을 통해 성장케 하셨습니다. 적재적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밀라노 한마음교회에서 남은 훈련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다수로 함께해야 하니 기회가 되면 해야겠다 했지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다른 훈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1:1로 긴 시간을 맞춰가며 양육자와 함께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고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주변의 얘기도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이 되며 또 마음 깊이 자리했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고 그 시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1:1 제자 훈련은 4월에 시작되었고 폭풍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정리되지 않고 어질러져 있던 방을 정리정돈한 것 같이 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함,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을 배우며 우리 가정을 밀라노 땅에 부르신 이유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남의 횟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느꼈고 그만큼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나타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어찌 반년가량의 긴 시간을 짧은 이 시간 속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배우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세상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저를 보며 훈련받은 내용의 증거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를 광야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지만 저와 저희 가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광야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양육팀과 양육자 3명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1:1 양육 동안 기도해주고 배려해준 남편과 아들에게 또 저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1:1 수료증 동반자 과정, 동반자 구신의 양육자 최명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제자의 삶을 배우는 1:1 성경 공부 과정을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밀라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 한재훈. 우리 구신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동반자로 제자 양육 받고 또 그걸로 그치지 말고 양육자로서 또 섬기게 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아합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하는 의미는 그의 엄청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의 엘리야와 대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수만 무려 850명입니다. 이들은 개인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정식 자격을 갖추어서 섬기는 직업 종교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레위인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바알의 직업 종교인 한 명이 바알 개인 숭배자 100명만 커버한다고 해도 전국에 노골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무려 8만 5천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바알만 숭배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만 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도 이와 같은 양상이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인맥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유리한 것은 다 믿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위해 표면상으로는 꿇어 엎드리지만 사실은 우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니까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왕입니다. 옛말에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그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옛날 말이 됐습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세상을 직접 지배하니까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딱 이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페니키아 출신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여왕이 된 겁니다. 왕비가 된 겁니다. 이 여인이 북왕국 수도 한복판, 사마리아 한복판에 바알의 신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는 끔찍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백성을 징계하세요. 여러분,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는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3년간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비가 그치자 심각한 가뭄이 시작이 되고 그 피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가뭄을 예언한 뒤 엘리야는 아합의 탄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 지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이때 나오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릿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찾아간 여인이 하필이면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생겨나고 빈 가루통에 계속 가루가 채워진다는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신기한 기적입니다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엘리야를 만나기 직전에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딱 한 번 더 기름으로 이 가루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양보했던 거죠. 3년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전국이 다 이렇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징계를 받으면 서둘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럽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때 쓰이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엘리야가 담대히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한번 판가름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적으로는 매우 열세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급기야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피를 보이는 거죠. 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제 한 사람 엘리야가 살아계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살아계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간구가 저들의 간구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더 정성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핵심을 찌르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얼마든지 마른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메마른 가뭄에도 사르밧 과부의 빈 기름통, 빈 가루통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정성 때문이거나 뇌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기 때문에 주신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실 일을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기복주의 신앙 갖지 말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복 구하셔야죠. 우리가 복을 구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워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그릿시내가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 훈련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광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훈련하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받는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를 해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적중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100%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 100% 응답에 선행되어야 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저녁 무렵에 빌기를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약 30리터에 해당하는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도랑에 꽉 차면 3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로 제물과 나무가 흠뻑 젖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만용일까요? 불에 태워야 되는데 물 부으면 방해되는 거잖아요. 젖은 나무에다 불 붙이는 거 어렵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메마른 나무를 필요로 하는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푹 젖은 나무는 여호와의 불에 전혀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겨우 재물 정도 하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좋게 30리터가 넘는 물을 한순간에 그냥 흡입하듯이 핥아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만용이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엘리야가 알고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삶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이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크기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깊이 상처를 받아도 마땅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자책이 들지 않겠습니까? 꿈을 2번 꿨는데 한 번만 형들한테 얘기할 걸 내가 왜 2번이나 얘기했을까? 이 바보 같은 놈, 자기를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게 만든 거잖아요. 죄책감에 깊이 빠져야죠. 그런데 원망과 분노, 자책과 재책에 시달리기보다는 종살이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에게 또 감당키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번만큼은 막아주셔야지, 이렇게 억울하게 놔두실 수가 있나?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 그런 항변이 나올만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이건가?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감옥에서도 역시 최선을 다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요셉에게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요셉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뜻은 요셉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벌어진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가 뭘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어요. 뭘 해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라볼 분은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빠른 속도로 그 늪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타잔에서 다 봤잖아요. 타잔. 여러분 타잔 기억하세요? 악당과 타잔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악당은 늪에 빠지면 막 발버둥 치다가 더 빠른 속도로 늪에 빠져서 죽어요. 타잔은 늪에 빠지면 움직임을 멈추고 이거 하잖아요. 타잔에게 배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을 내가 개선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기보다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그대로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번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는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산은 높은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나 봐. 여러분, 이런 위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난 크게 쓰임 안 받고 싶어. 난 크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 그건 위로가 안 돼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일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믿었어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지혜도 있고 강하고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뭘 하면 그거 하나님 하셨다고 누가 인정이나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인데, 그 안 되는 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놀랍게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고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가장 낮은 곳으로 갈 때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무시당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 멸시당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꼭 배워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크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일입니다. 제단을 수축한다 할 때 이 수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어근이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다 할 때 이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단의 수축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치료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순서를 바꾸는 일에 그치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예배의 회복은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기준이라면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모든 걸 다 바꾸거든요. 1991년 가수 이상호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이때는 정말 가요가 시였어요, 시.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손 다 이렇게 펴고 들으세요.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나나나나나나나나. 인생의 초점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 맞춰져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녀를 만나는 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의 모습 때문이에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습관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으신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물질을
마트에서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내듯이 봉투에 넣으십시오.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날 하루 일찍 자려고 하니까 잠이 잘 안 오죠. 일주일 내내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죠. 예배가 기준이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일부분의 모습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예배 회복은 주일에 예배당 공간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됨을 놀랍게 확인하고 그것을 깊이 또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분 기도처럼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거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해 주리라. 너는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거라. 이 관계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고 제단의 회복이고 제단의 수축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전한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깊은 곳에 이 제단이, 이 지성소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제단이 회복이 될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요. 열방의 백성들도 함께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단도 수축해요. 회복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방, 유럽과 이태리, 아프리카의 무너진 제단이 우리 각자의 제단의 회복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단의 수축, 제단의 회복을 온 열방 가운데 회복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계속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정말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이 언약의 관계가 더 깊고 더 풍성한 제단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회복 때문에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밀라노 이태리 땅이 유럽과 아프리카 땅까지 놀랍게 재단의 회복과 수축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 받고 그것을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